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사는 사람이 없었나이다. 근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솔로몬의 모습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 왕이 되자 애굽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많은 나라들이 부강한 또 강대국이 된 이스라엘 가운데 화평을 맺고자 화친을 맺고자 하였고 또 애굽은 그 중에서도 애굽 왕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혈연관계, 혼인관계를 그들과 이제 맺게 됩니다. 한편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산당에서 제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왕다운 제사를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속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 하나님께 솔로몬은 다름 아닌 지혜,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소개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행한 재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는 어떻게 묵상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이 세상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렸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왔고 배워왔어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판결함 가운데 누구의 지혜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보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왕을 두려워하였다.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한 가지 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여인이 찾아오죠. 이 여인들이 솔로몬 왕을 찾은 이유는 다름 아닌 한 집에 살고 있던 두 여인 모두 해산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아이가 자다가 다른 여인 밑에 깔려서 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남겨진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두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여인의 직업이 창기였어요. 이런 비천한 신분을 가졌던 여인이 아무리 예전이지만 고대지만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왕에게 판결을 구하며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안에 있던 재판관들에게 막 판결을 구하며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찾아갔었는데 재판관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 판결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법관 역할을 하는 솔로몬 왕에게 이 사건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이 재판에서 솔로몬이 멋지게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과연 솔로몬이다, 그의 지혜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를 묵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지혜는 마티아스, 그러니까 매스, 수사학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지혜를 의미해요. 주로 수학이나 과학, 합리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지혜가 바로 애굽의 지혜였죠. 히브리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였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했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듣는 마음이었어요. 잘 듣는 마음. 히브리의 지혜는 합리적인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히브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지혜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 아이의 진짜 엄마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애굽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당시에는 한 민족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약하다. 애굽의 신보다, 바벨론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약하다. 또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창기였던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만은 조금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입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야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저 여인에게 내 아이를 넘겨주는 것이다 라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어미의 마음이죠.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보내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솔로몬의 멋진 판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전 전통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 재판을 잘했다,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낸 하나님의 마음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재판관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에요. 후에
공의의 재판관으로 오실 메시아, 모든 것을 공의 보시는 하나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공의의 재판관 되신 그 하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여인의 제안대로 아이를 저 여인에게, 진짜 가짜 어머니에게 주었더라면 이 여인은 먼 발치에서나마 이 아들을 볼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남았을 거예요. 그 억울함은 우리가 살면서 늘 갖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켜켜이 남는 것은 억울한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합리적인 축복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건강, 평안, 물질 같은 것도 복이고, 또 모든 상황이 내 이성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상식의 순간은 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아요. 좀 상식대로 하면 안 되나? 이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어렵고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합리적인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오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을 숨겨놓아 두신 것이죠. 우리가 그 축복들을 통과한 후에는 세상 어떤 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포로 같은 모습으로 두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한차원 다른 하나님을 알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을 봐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이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의 예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예배가 변화할 수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예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꿈꾸며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축복을 숨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 애굽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와도 같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지혜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동경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돌려 하나님의 지혜 구하기를 구하는 정말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더 크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